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내가 내가 복을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내가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리니 땅의 땅의 모든 모든 족속이 족속이 너로 너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복을 얻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광영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성약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증할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의 도구로 나팔로만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대와 주변의 정세의 흐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국내외 정세의 흐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문제가 온 세계를 혼돈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처럼 끊길 줄 모르던 중동 전쟁이 이젠 막바지로 다가온 듯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이 중동 전쟁의 중심에는 한국의 강원도 면적보다 약 1.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나라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미국 정부는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에이브라함 아코드라는 중동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해야만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는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일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성약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절, 22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마디로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성서신약 부분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미 기록된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실 그것도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땅은 주님의 재림과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때까지 존속이 될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출신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락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그곳인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곳은 매우 우상숭배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70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 안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언약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막연하게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다가오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를 들면 인류가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아브라함의 성약의 핵심 내용을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초반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둘째는 2절 초반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셋째는 2절 중반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개인적인 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넷째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소로, 두 번째는 민족적인 요소로, 세 번째는 우주적인 요소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적인 요소로는 그의 땅이,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는 지금 지구상의 3대 종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이 아브라함을 함께 신앙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되라는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복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형성된 많은 아랍 민족들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고, 둘째로 민족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한 나라,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첫째는 국토요, 두 번째는 국채요, 세 번째는 국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형성을 위한 이 국토 문제를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땅을 통해 성취해 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30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 성약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국토의 소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 문제는 즉 정권, 한마디로 통치자 문제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를 일명 다윗의 성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으로 성취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는 네 씨를 네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린다. 여러분 여기 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12절과 13절 전반까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는 거기까지는 실제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의 후반에 있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것부터 14절에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는 다윗의 자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관한 그런 예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지쳐놓고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고 쫄라댑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도록 하시는데 특별히 이때 왕을 선택할 때 왕이 될 사람의 조건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은 절대로 말을 많이 갖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홀수에게는 거예요. 하는 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동안 읽고 지켜야 될 사람. 이렇게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 볼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범죄한 왕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사들였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고 후총을 많이 두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참 완전히 우상으로 참 멸망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재산을 위해서도 순금을 얼마나 많이 보화를 많이 쌓았던 왕이었어요. 또한 율법사를 등사해서 평생 동안 읽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히고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간추리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야 할 이러한 자격 안에 하나도 일치된 그런 일을 행한 왕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100% 범죄한 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후반에 여기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는데 솔로몬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 후반과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따라서 이처럼 이 국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국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국채의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문제는 에스겔서 37장과 38장에 보면,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집결되었던 그 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그곳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 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약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안에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적인 이와 같은 요소인 메시아 왕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신학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주적인 요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 이는 단수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침략하신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우주적인 요소는 교회를 통해서 현재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약은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바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갈대아 우리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의 문화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성경의 모든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노아를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처럼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약은 떠남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반드시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삶에 익숙했던 그 땅, 그리고 모든 안전했던 그와 같은 환경,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혈육관계를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가치관을 떠나고 죄의 습관을 떠나고 세상 중심의 삶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처럼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큰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떠남이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다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약 50여 년 전에 저희 내외가 처음으로 이곳 미국 땅에 정착했던 이곳 필라델피아 지역을 떠나서 전혀 낯선 텍사스 사막의 도시인 엘파소와 인접한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그때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황무지와 같은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당시는 솔직히 몹시 싫었어요. 그러나 후에 깨달은 것은 저의 내외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저희들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황망한 사막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캄캄한 밤중에 별들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도 감당케 하셨고, 때로는 전갈과 독거미와 독사가 가득한 주변의 돌산으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떠남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은 복의 소유자로 부르시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이란을 제외한 중동의 모든 아랍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유일하게 이란만은 셈의 족속으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개인적인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본문 3절 초반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마다 복받는 나라가 사실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가 볼 때. 반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을 받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전부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동안 많은 복과 혜택을 70여 년 동안이나 누려왔던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배척하는 나라로 변질이 되어감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변질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이르는 뉴스들이 SNS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좌편향이나 중도가 아닌 우편향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편향뿐이지 좌편향이 없어요. 중도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편향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물으십니다. 바로 너는 누구를 지금 살리고 있느냐? 너를 통해 누가 위로를 받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누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복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온 국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후반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은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번역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에게라 하셨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신다. 즉 여기서 언급한 오직 한 사람 또는 그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성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언약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으로 미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예화를 간단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으로 가시면은 무엇이 그곳에서 보장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을 나는 압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정력적인 어떤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환경이 믿음입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복의 통로로 부르심과 떠나게 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귀한 하나님의 성약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복의 소유자와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에 참여케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며 순종하면서 주님께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